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4장 25절부터 35절까지 말씀입니다.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에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렇게 아니하며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이르되 이 사람이 공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려 갈 때에 먼저 앉아 1만 명으로서 저 2만 명을 거느리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만일 못할 터이면 그가 아직 멀리 있을 때에 사신을 보내어 화친을 청하할지니라.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땅에도 거름에도 쓸데없어 내 버리느니라.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시니라. 아멘. 우리들은 제자라 하면 특별한 부르심을 받은 사람, 아주 극도의 훈련을 잘 받은 사람, 남다르게 헌신된 사람이라고 흔히 생각합니다. 다시 말하면 나와는 거리가 먼 어떤 영적인 수준에 도달한 그런 자가 제자라고 여겨집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12제자를 여러분 보시면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먼저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한번 직업을 보세요. 제자로서 합당한 직업을 가진 자가 아무도 없었습니다. 서기관이나 율법사 같은 자들을 뽑아야지 제자라는 것에 합당한 직업일 텐데 아무도 그런 사람은 없었습니다.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 요한은 물론 확실한 어부였죠.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도마가 이 제자들과 함께 어부들과 함께 디베랴 바닷가로 간 것 보면 도마도 아마 어부였을 가능성이 있고요. 빌립도 출신지가 베드로와 안드레의 고향인 벳세다인 것으로 봐서 어부였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마태와 야고보는 이 요한과 야고보 그 형제 야고보가 아니라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레위라고도 하는 그 야고보는 셀이었고요. 시몬은 유대인 중에 가나나라는 그런 셀롯이죠. 유대 당파 중에 과격한 당파들이 있었습니다. 그 과격 열심 당원들이 있었는데 그 파에 속하는 자였습니다. 나머지는 그 직업이 무엇인지 자세히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또한 이들은 제자로서의 자질이 없는 자들이었어요. 예수님은 그들이 제자로서의 자질이 있는 것을, 준비된 것을 보고 제자로 부르시지 않았습니다. 베드로는 성격이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가격해갖고 불같았고 그 다음에 잘 나서는 성격이었죠. 그 다음에 야고보와 요한은 어땠습니까? 명예욕이 지나치게 많았습니다. 그 다음에 도마는 의심이 많았고 유다는 기회주의자였고 배신자였어요. 그들 사이에서도 경쟁심으로 인해서 늘 다툼이 있었습니다. 그들 중에 제자로서 합당한 온유하다든지 겸손하다든지 인내가 있다든지 이러한 성품을 가진 자는 없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지적인 면에서 볼 때 그들은 학문이 없는 범인으로 그렇게 알려진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공회 앞에서 시편까지 인용하면서 이렇게 설교했을 때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에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하고 담대히 복음을 전할 때 사람들이 뭐라 그랬냐면 학문 없는 범인인 줄 알았다가 놀랐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로 부르신 자들은 모두 평범한 자들이었어요. 이들은 모두 그 예수님의 3년 과정 제자 학교에 입학 합격 통지서를 받을 자격이 없는 자였습니다. 3년 동안 요구되는 모든 과목을 배웠어도 과목 중에 여러분 제일 쉬운 과목이 무슨 과목인지 아세요? 점수를 매기지 않는 pass or fail. pass fail이라는 과목이 제일 쉽습니다.
물론 학부 때는 없겠지만 대학원 과정을 가면 그런 과목들이 있어서 대부분이 택하는 과목이 그런 과목이에요. ABCD를 점수로 주지 않는 패스페이 과목을 듣는데 이들은 모두 그 제자 과정을 패스하지 못하고 페일한 자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질문에 모른다고 대답한 자들이에요.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그렇게 예수님이 말했는데도 불구하고 도마는 모릅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요한복음 14장에 보시면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빌립은 뭐라 그랬습니까? 아버지를 모르니까 제발 아버지를 보여주세요. 우리는 모릅니다. 저는 모릅니다. 저는 보여줘야지 알겠는데요.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페일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뭐라고 책망하십니까?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페일했다는 거죠. 베드로는 조금 다릅니다. 어떻게 다르냐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명령하셨어요. 내가 가는 곳에 네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까 베드로의 성격을 말한 것처럼 좀 베드로는 나서는 성격입니다. 그렇게 얘기했더니 지금 따라가겠다고 준비도 안 됐는데 어떤 과정을 수료하지도 않고 월반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어요. 뭐라고 합니까? 무리한 요구를 주님께 하죠.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자신이 3번이나 주임을 부인할 줄도 모르고 그렇게 과정을 이수하지도 않고 월반하려고 했던 자가 베드로입니다. 제자들의 대부분은 예수님이 마실 잔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했고 예수님이 죽은 후 3일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 하는 말씀을 전혀 이해하지도 못했습니다. 심지어는 부활한 후에도 믿지 못했으니까 제자 자격증을 받지 못한 페일한 자들입니다. 예수님은 12제자들이 모두 최종 시험을 통과하고 제자 자격증을 획득한 자들이라 이제부터 내가 너희를 나의 제자로 선포하노라 그렇게 제자로 칭하지 않으셨습니다. 나를 따르라고 처음 부르셨을 때부터 그들을 모두 제자라고 그렇게 칭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된 후 얼마 안 돼서 제자라는 말이 나옵니다. 어디 나오냐면 마태복음 5장, 누가복음 2장, 마가복음 5장, 요한복음 2장에 나와요. 제가 왜 이렇게 그 장수를 잘 외우는지 아세요? 여러분 알려드릴게요. 525입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525에 제자라는 말이 금방 나와 있어요.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자마자 제자라고 그들을 불렀다는 것입니다. 다 훈련을 마친 3년 후에 제자라고 부르시지 않았다는 거죠. 알페의 아들인 아까 셀이라고 소개드린 야고보, 레위라고도 하는 제자가 예수님께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때 즉시 일어나 따랐다라고 누가복음 2장에 마가복음 2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마가복음 2장 15절을 보시면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라고 기록해요. 따르자마자 그의 집에 가서 예수님이 앉았을 때 그의 제자라고 알페의 아들 레위는 야고보는 불림을 받았습니다. 모든 것을 버려두고 즉시 예수님을 따랐을 때 그들은 이미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것입니다. 그럼 제가 여러분에게 한 가지 질문을 해드리겠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를 우리가 무엇이라고 부릅니까? 안디옥 교회에서 처음으로 무엇이라고 불렀죠? 그리스도인, 크리스천이라고 불렀죠. 그 뜻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자죠. 그러면 여러분과 저는 예수님의 제자입니까? 아닙니까? 대답하기도 귀찮으신가 보네요. 물어서 죄송합니다. 제자죠. 모양은 다 달라도 우리는 한 길 가는 제자의 길을 가는 순례자입니다. 아까 제목을 들 쓰셨어요. 제가 거기 제자의 길, 너희 중에 누가 이렇게 부제를 붙였는데 제자의 길은 빠지고 너희 중에 누가만 제목으로 올라와 있었는데 우리는 다 모양은 달라도요. 한 길을 가는데 그 길은 뭐냐면 제자의 길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뭐라 그러죠? 성경에서는 만인 제사장.
그래서 만인 제사장 설일로 인해서 우리가 제자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만인 제사장설은 만인 제사설이랑 제자설이랑 같아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이 그 말씀이죠.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여 거룩한 나라여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가 모두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입니다. 부르심을 받았을 때, 예수님을 믿었을 때. 여러분 구원의 세 단계가 있는 건 아시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된 이 신칭의의 구원의 단계가 있고요. 성화의 단계라고 부르는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되어가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되어가는 그런 과정에 있는 구원의 단계, 마지막 영화의 단계, 예수님의 참모습을 있는 그대로 보고 예수님과 같이 되어지는 그 단계, 마지막 단계가 영화의 단계입니다. 제자도에도 세 단계가 있어요. 부르심의 단계가 있고 제자의 길로 가는 단계가 있고 보내심을 받는 단계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제자의 길로 들어서자마자 보내심을 받는 자가 있고 제자의 길을 가기도 전에 어떤 사람은 제자의 길을 가는 도중에 보내심을 받는 자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제자가 되기 위한 자질, 조건, 자격을 말씀하시지 그럼 않았다면 제자에 대해 과연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 본문일까요? 제자의 도의 두 번째 단계인 제자의 길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제자가 이제 되었으니까 내가 너희를 불렀을 때 그때 너희는 제자가 되었으니까 이제는 your way로 가지 말고 my way로 가라는 거죠. my way가 어떤 way냐? 오늘 본문이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먼저 이 말씀을 언제 하고 계시는지 그때를 알아야 돼요. 언제 하고 계시냐면 조금 앞장으로 가시면 누가복음 9장 51절을 보시면요.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그렇게 기록이 됩니다. 여기 누가복음 9장 51절부터 누가복음 19장 57절까지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입성하시기 전까지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면서 말씀하신 내용을 기록했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가시고자 하는 목적지인 예루살렘은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가시는 길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길을 알지 못하고 따라가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마시고자 하는 잔이 어떤 잔인지도 모르고 그렇게 따라가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그 예루살렘에 가시는 길에서 얘기해 주시고 있는 그 길이 그런 길이 무슨 길이냐면 바로 십자가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마시는 잔이 어떤 잔인지도 모르고 세베대의 두 아들, 예수님의 이모의 아들들이죠. 야고보와 요한 두 형제는 청탁을 했습니다. 친척이라는 이름을 빌어서 청탁했죠. 주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는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말씀하시죠. 고난의 잔은 너희가 마실지라도 영광은 다른 사람에게 주어질지도 모른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생명이 태어나면 험난한 인생길을 걸어가야 하는데 마지막 죽음의 단계까지 죽음으로써 마무리하기 전까지는 반드시 가야 하는 고난의 길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십자가를 지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말하죠. 저 아이는 내가 죽을 때까지 짊어지고 가야 할 십자가다. 그럼 누구를 말하는 겁니까? 누구를 말해요? 자식이죠. 저 사람은 내 십자가야. 죽일 수도 없고 살릴 수도 없어. 이런 자는 누구를 얘기하는 걸까요? 아내나 남편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저에게 최소한 이 두 개의 십자가는 없다는 거 여러분 아시죠? 그래서 제가 기쁘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기쁨은 나누면 어떻게 돼요? 2배가 되고 슬픔은 나누면 뭐가 된다고요? 절반으로 주는데 저는 혼자 살아가야 되는 십자가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난 우리에게 주어진 길은 그래서 십자가의 길이에요. 오늘 예수님은 본문에서 26절, 27절, 33절에
이 세 가지 제자의 길을 제시합니다. 세 가지 다 십자가의 길이라는 거죠. 이 세 가지 길을 언뜻 보기에는 누구도 갈 수 없는 불가능한 길 같습니다. 왜냐하면 어떻게 부모, 자식, 형제, 자기 목숨까지 미워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자기를 다 부인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고 따를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이러한 불가능한 길을 왜 우리에게 가라고 얘기하셨을까요? 그래서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이 구절을 보고 제자들은 특별히 따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제자들이다 이렇게 오해하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 이 세 가지 길을 자세히 살펴보면요. 제자의 길이 결코 불가능한 일이 아니고 오히려 제자의 길이 쉬운 길이라는 것. 그런 것을 알려주는 비결이 들어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꼭 우리는 등에 지는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영어로 보면 to carry on, to take up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또 다른 뜻이 있습니다. to carry on, to take up 한다는 것은 뭐예요? 십자가를 이고 가거나 지고 가거나 들고 가거나 끌고 가는 거 이런 거 아무 것 중에 하나 택할 수 있어요. 그런데 또 다른 하나의 뜻이 있는데 bear라는 to bear 안고 간다는 뜻이 있습니다. 품고 간다는 뜻이 있어요. 여러분 어느 게 쉬울 것 같습니까? 이고 가는 게 쉽겠어요? 지고 가는 게 쉽겠어요? 들고 가는 게 쉽겠어요? 끌고 가는 게 쉽겠어요? 품고 가는 게 쉽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품고 가라는 거예요. 다른 방법은 다 힘듭니다. 고통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끌고 가야 되니까 힘듭니다. 그런데 십자가를 품에 안고 내가 짊어지고 가야 할 것이라고 의지적으로 인내함으로 안고 가면 그것이 쉽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십자가를 줄 때 누구에게나 똑같은 무게의 십자가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웃으면서 가볍게 안고 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고통스럽게 쇳덩어리처럼 무겁게 끌고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똑같이 공평한 십자가를 주셨지만 이렇게 다 받아들이는 자의 마음이 다르다는 거죠. 여기에 십자가를 안고 가시는 예수님의 비결이 오늘 본문에 나타나 있습니다. 여러분 요리할 때 최고의 비법을 뭐라 그럽니까? 시크릿 레시피라 그러죠. 그거보다 더 최고의 비법은 뭐라 그럽니까? 디바인 레시피 그래요. 이게 신의 비결이라는 거죠. 여기 십자가에게 제자의 길을 가는 예수님이 주신 쉬운 비결이 있는데 무엇이냐면 이것입니다. 이게 디바인 시크릿이에요. 디바인 레시피입니다. 이 세 가지예요. 세 가지. 여기 보면은 다 무엇 하지 아니하면으로 시작됩니다. 이것이 시크릿이에요. 뭐 하지 않으면요. 미워하지 아니하면.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아니하면.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이거에 비결이 있다는 거죠. 이 다 여기 아니하면은 예수님과 비교해서 상대적인 대상들입니다. 예수님과 비교하는 상대적인 대상들이기 때문에 뭐예요? 이렇게 하지 않으면 더 힘들다는 거예요. 자, 26절을 보십시오. 먼저 26절은 뭘 얘기합니까? 어떻게 가는 제자의 길이 쉬운 길이라고요? 우선순위를 잘 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 보시면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미워하지 않는다는 말은 그것을 사랑한다는 말이죠. 형제, 자매, 부모, 자신을 주님보다 더 사랑하면 가기 힘든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쉬운 길은 뭐예요? 주님이 다른 사람들보다 더 사랑받고 싶어서 미워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겠어요? 무엇 때문입니까? 그들이 온전한 사랑을 우리에게 줄 수도 없고 받을 수 없는 대상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사랑만이 온전한 사랑이기 때문에 부모나 형제나 처자나 자기 자신도 사랑하면요. 주님보다 더 사랑하면 우리는 상처받고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만이 온전하신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선순위가 주님께 초점이 맞춰지면 사랑하는 대상들 때문에 마음이 상처를 받거나 괴롭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두 주인을 섬기게 되면 그때부터 이게 가시밭길이라는 것입니다. 고통의 길이라는 것이에요. 주님을 더 사랑해야지
이게 쉬운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선순위를 주님께 두라는 거죠. 27절에 보시면 자기 부인의 길이 쉬운 제자의 길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왜 그렇습니까? 그렇지 못하면 그 십자가의 무게가 엄청나기 때문에 그랬어요. 자, 십자가의 무게를 어떻게 가볍게 할 수 있느냐? 자기를 부인하면 십자가의 무게가 가벼워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으로서의 영광을 내려놓으셨기 때문에 십자가의 그 무게의 고통을 견디실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자신만 내려놓으면 만사가 그래서 형통해요. 왜 그렇습니까? 환경이 바뀌어서가 아니라 내 마음이 평안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자신을 내려놓으면요, 주위가 어떻게 우리를 대하든 어떤 환경이든 간에 나는 평안해요. 내 영은 평안합니다.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무거운 길이에요. 그래서 고통의 무게는 고통 자체에 있지 않다고 합니다. 어디에 있냐면은 자기를 부인하지 못하는 것에 고통의 무게가 있다고 그렇게 얘기하죠.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우리 주님은 그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건너뛰어서 세 번째 쉬운 길은 어디에 나오냐면 33절에 나와요. 이거는 보통 불교에서 무소유라고도 얘기하는데 무소유의 길이 쉬운 제자의 길입니다. 왜 그러냐면 아무것도 가지지 않았을 때는 잃어버릴 것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쉬워요. 근데 불교에서 말하는 무소유하고 우리 기독교에서 말하는 무소유하고 다릅니다. 어떻게 달라요? 소유를 우리는 다 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다 버리고 절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소유를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것이라고 인정하는 것이 무소유라는 것입니다. 소유를 버리지 않으면 상대적으로 하나님보다 소유를 더 사랑하게 돼서 소유를 하나님 것으로 인정하면 그것이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게 우리에게 쉬운 제자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니도 여호와시로다. 욥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때 그 제자의 길이 무소유의 길이 돼서 쉽다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여기서 한 가지 더 부록으로 비법을 하나 더 알려주셨어요. 참 좋으신 예수님이십니다. 근데 우리의 이제 퀘스천이 여기에 있기도 합니다. 27절과 33절 사이에 이 세 제자의 길 사이에 우선순위를 잘 둬야 되느냐. 주님을 더 사랑하는 것과 또 자기를 부인해서 자기를 내려놓는 그래서 형통한 마음이 평안한 길로 가는 것 또 하나님의 소유를 다 인정하고 내 소유를 인정하지 않아서 언제든지 잃을 것이 없다고 생각할 때 쉬운 길인데 그 두 번째와 세 번째 길 사이에 이런 비유가 나와요. 어떤 비유가 나오냐면 건축자와 전쟁에 임하는 왕의 비유가 나옵니다. 이 비유만 없으면 이 세 가지 제자의 길이 순탄하게 순조롭게 잘 이렇게 연결이 되는데 왜 이 비유를 제자의 길에 두 번째하고 세 번째 사이에 넣었을까? 여러분 궁금하세요? 네, 궁금하시죠? 거기 비유의 비결은 또 여기 있습니다. 궁금하시지도 않나 봐요. 아무 대답이 없으시네. 너희 중에 누가예요? 너희 중에 누가? 건축자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 때 어떻게 세운다고요? 세우기 전에 내가 가진 비용으로 이 건축할 망대가 완성이 될까 준공이 될까 그 비용을 미리 앉아서 계산한다는 것입니다. 왕이 싸우러 나갈 때 1만 명이 가진 왕은 2만 명이 되는 그 원수와 싸우러 나갈 때에 혹시 질까 안 질까 다 계산을 해보고 질 것 같으면 미리 화친을 청한다는 거죠. 안 그러면 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은 둘 다 너희 중에 그런 자는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너희 중에 망대를 세우고자 할 때 계산하지 않는 자 아무도 없고 1만 명 갖고 2만 명을 싸우려고 할 때 미리 그것을 생각해보고 헤아려보고 화친을 청하든지 아니면 항복하든지 그러지 않을 자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어떤 건축자라도 자신이 가진 것과 그 다음에 어떤 왕이라도 자신이 가진 군사를 가지고 이것을 완성할지 아니면 승리할지를 계산해 본다는 거죠. 누구나 아는 뻔한 대답입니다. 아무도 그렇게 할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너희 중에 누가라는 시작되는 이런 뻔한 질문을 많이 하셨어요. 뻔한 대답이 있는 뻔한 질문입니다. 어디서 그렇게 하셨어요? 산상수훈에서 그런 얘기 하셨죠. 마태복음 6장에 보시면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에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줄 자가 있느냐. 이렇게 물으셨어요. 아무도 없습니다.
염려함으로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사람 아무도 없다는 거죠. 부모로서 자녀에게 그렇게 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제자들로 하여금 제자의 길을 가도록 확신케 하는 진리의 말씀이 들어있는데, 그것은 바로 이 제자의 길은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가야 하는 길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신 후에 따르기만 하면 모든 것은 누구께 달려 있어요? 하나님께 달려 있음을 알고 그냥 믿고 따르라는 확신의 말씀이 이 비유에 들어 있습니다. 왜냐? 너희 중에 누가는 사람의 생각이나 계산과 하나님의 생각이나 계산을 비교하는 거예요. 자, 망대 하나 짓기 위해서도 사람은 이렇게 하거나, 하물며 하나님이, 예수님이 사람을 부르실 때에 이렇게 하시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람을 부르실 때는 부르신 자를 주님의 목적에 맞게 사용하시기 위해서 모든 계산을 마친 후에 부르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예수님만 확신하고 그 예수님 안에 거하면 된다는 거죠. 사람조차도 이 일을 시작할 때 완성품을 미리 예상하고 미리 계획하고 계산해보고 하는데,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제자의 길을 가는 우리를 위해서 다 예비하시지 않았겠느냐는 말입니다. 일을 시작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말씀대로 모든 것을 완전히 이루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렇게 믿고 제자의 길을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외에는 아무도 이 길을 갈 수 있게 할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제자의 길을 가도록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얘기해 주시기 위해서 이 비유를 말씀해서, 아무도 그렇게 할 수 없지만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려고 할 때 미리 계산하지 않는 사람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는 다 미리 아시고 어떻게 될 거를 아시고 부르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머지는 염려하지 말고 채워줄 것을 믿고 그냥 따라오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어떤 길보다 제자의 길이 하나님께서 100% 보증하시는 보증수표가 있는 길입니다. 다른 길은 보장 안 하세요. 우리는 보장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말한 대로 순종하라는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No one but God. 그러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못하실 것이 없다는 말씀이죠.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줄 사람이 있겠으냐? No one.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런 부모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 하물며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께서 미리 우리를 위해서 다 예비하시지 않았겠냐는 것입니다. 우리는 계산을 했을지라도, 우리는 예비를 했을지라도, 우리는 계획을 했을지라도 우리 계획대로 되지 않은 일이 대부분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신 신실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제자의 길을 갈 때에 이보다 더 확실한 일은 없다는 거예요. 이 확실한 일에 거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구원은 선물이지만 여러분 값싸지는 않다는 것을 알죠. 우리 중에 누가 천하를 얻는 대신 목숨을 잃는 것을 선택할 자가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천하를 버리고라도 목숨과 바꾸지 않습니다. 제자의 길은 영원한 생명의 가치가 있는 길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그 길에 이미 들어선 자들입니다. 그러니 썩어질 것들을 버려야 하는 대가를 치르더라도 그 길을 하나님만 신뢰하며 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